바로 여기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강력한 도시들을 세운 민족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배 아래 무려 40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가문 중 하나인 단 가문의 한 집안을 택하셨습니다. 단 가문은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한 아이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단 가문의 한 여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의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녀는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 소식을 남편 마노아와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습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남다른 힘을 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들어올리지 못하는 돌을 쉽게 옮기고 힘차게 달리며 놀라운 기운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수군거렸습니다. 삼손이 자라는 동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삼손이 딥나로 가던 길, 잠시 부모님과 떨어져 걷게 되었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붙잡아 찢어버렸습니다. 숲은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삼손은 자신에게 임한 힘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불태웠습니다. 또 어느 날은 당나귀 턱뼈 하나로 무려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언제나 승리로만 가득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손은 강했지만 동시에 충동적이고 나태한 면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밤마다 방탕한 삶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블레셋의 도시 가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성문을 잠그고 새벽에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과 그 기둥 그리고 빗장까지 뽑아 어깨에 메고 산 꼭대기까지 옮겨버렸습니다. 그의 힘은 여전히 대단했지만 그 삶은 점점 긴장이 풀리고 방탕해져 갔습니다. 연이은 승리로 교만해지고 방탕한 삶에 익숙해진 삼손은 어느 날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많은 돈을 주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들릴라는 거듭 삼손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삼손의 입에서 그 비밀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는 힘을 잃고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깊이 잠들자 그녀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적들을 두렵게만 했던 그가 이제는 눈먼 죄수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를 열고 삼손을 불러 조롱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신전 내부와 지붕에 모였고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삼손은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밀었습니다. 신전은
무너져 내렸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생을 마쳤습니다. 그날 삼손이 죽인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삼손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맹세를 지키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을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참된 힘은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